오늘 시편 46편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오늘 시편 46편 말씀은 피난처로 시작해서 피난처로 끝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로 시작해서 피난처로 살아가고 피난처로 마무리하는 것.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셨고 지금 현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이 피난처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시온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시온성 안에 거하는 백성들. 우리는 어제 시편 45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시편의 말씀을 보아갖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어제 새벽에 다른 말씀 보시나 아마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나중에 고난주가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가 한 2주 전서부터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은 바로 왕의 결혼식에 대한 말씀이었었죠. 왕의 결혼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왕의 결혼식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 교회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실 속에 화초로서 우리를 그냥 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온실 속에서 그냥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그러한 재해와 함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만 그러므로 땅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이 흔들려갖고 바다 가운데 빠질 수도 있죠.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그 큰 일을 당했었죠. 우리 민족에게 발생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옆에 있었던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땅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바다가 흉용해갖고 그 일본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
가장 발전했다라고 하는 나라, 지진으로부터 가장 잘 보호했다라고 하는 그 나라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앞을 무엇으로 막았어도, 방파제로 막아놨어도 어떻게 할까요? 땅이 흔들리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가장 과학의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 그 나라, 과학기술의 총화의 그러한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 가운데 그냥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셔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코로나의 환경을 지나잖아요.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피난처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어디 이것뿐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지만 문 나라가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남쪽에 이집트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있죠.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요. 헬라가 옵니다. 로마가 옵니다. 문나라는 떠들고 왕국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왕성하며 흥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게 되면 아무리 안전하다 하는 그 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거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으로 우리를 보호한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매일 흔들려요. 매일 흔들립니다. 운전하면서도 내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두렵죠. 우리의 가정이 안전한 곳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집이 흔들리면 어떡해? 우리의 마음이 두렵게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면도하면서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지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시대예요. 흔들리는 세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앞에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막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은 어떨까요? 그 성 주변으로 한 시내가 나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이 어떤 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우리 이사야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에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었었는데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잖아요. 이사야서 7장 말씀에서 아하스 왕이 그 주변의 나라가 쳐들어온다라는 마음을 들었을 때 막 흔들리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의 나라가 막 쳐들어온다 했을 때 막 흔들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아요. 숲과 같아요. 막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그 말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8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흉용하고 창일한 큰 아스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나를 구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더 북쪽에 있는 아스루 왕을 의지하는 것이죠. 아스루가 나를 구해줄 것 같아. 아스루가 나를 보호해줄 것 같아. 오늘 시편 46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막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막 넘쳐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냐면 더 큰 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더 큰 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도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오늘도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미래에도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뒤에 말씀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사야서 4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 행적을 보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우리는 세상의 더 큰 힘으로 그 모든 전쟁의 것들을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잠잠히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모든 전쟁들을 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10절 말씀,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사람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피난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거려요. 이게 제가 뭐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또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었죠. 출애굽을 할 때에 그 홍해 앞에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 넘칠대는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죠. 병거들이 옵니다. 군사들이 와요. 그들은 칼도 없어요. 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막 다 녹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일을 알았거든요.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하여서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로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6장 11절 시편 46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 발목 붙잡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봐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내가 발목 잡아서라도 내가 성공하려고 이 사람 다 뒷다리 걸어서라도 내가 가려고 하죠.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심 앞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